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난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갈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불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읽고 선포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이 증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어디를 건넜는가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변을 보면 5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주변은 뭘 잃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유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계속 반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들을 다 죽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새로 난 그 자녀들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할례를 받은 이후에 저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진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떠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이 할례의 산이 어딘가 보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할례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길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거 아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했다.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기에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말렸다, 마른 땅까지 걸었다고 했으니까 물이 하늘로 치솟게 하고 그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게 했을까?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들은 지금 있는 곳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사우디 미디안 쪽에 또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던 족속들이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대부분 지금 뭐 한참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 주변 전체죠.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막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막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도 보면 야 저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확장하면 우리 쪽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 저들을 막기는 막아야 되겠는데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두려워서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관찰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하면서 이스라엘의 틈이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 그걸 그들은 굉장히 찾으면서 두렵지만 그걸 찾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시술을 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가장 좋을 때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냥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10일씩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돼서 막 마취하고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무식하게 부싯돌이래요. 부싯돌 뭔지 알죠? 돌멩이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걸로 표피를 이거를 잘라내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와서 뭐 좋은 바늘 가지고 뭐 다 자르고 다 꿰매주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꿰맸는지 안 꿰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서 10일은 남자들은 거의 꼼짝 못해서 다 처소해서 낫기를 바라고 있으면 가장 이스라엘 공격하기 좋은 허점이 보일 때잖아요. 그런데 사람 보기엔 그래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왜? 뭘 통해서? 요단을 건너오면서 저들이 볼 때, 야, 정말 저것들 건드렸다간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는 어떤 두려움이겠죠. 네. 그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저들이 할례를 다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치료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 애굽에서 당했던 이 모든 수치의 굴레를 내가 벗어나게 해줄 거야. 떠나가게 해줄 거야. 저는 이 말이 오늘 9절 말씀인데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음성을 듣는데 듣고 싶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 여기에 사람의 생각은 없을까요? 미디안 족속들이 틈틈이 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들어가면 문 열어놓고 할렐루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라고 하니까 따라하세요. 받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할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러 들어가야 되고 주변이 언제 나에게 와서 공격하고 습격하고 전쟁을 벌일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그들은 알아요. 할례를 받으면 내가 일주일에서 10일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때 저들이 쳐들어오면 몰살입니다.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그 약복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야곱의 마지막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능력을 당하죠. 그걸 알았던 오빠들이 이제 딜을 합니다. 그러자 세겜 족장이 우리 아들이 그 당신의 여동생 막내딸 그 디나를 너무 연애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할례 족속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상징인데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하겠다. 근데 세겜이 족속이 많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해봐요. 몇 명 돼요? 그 아들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랬는데 세겜 족장이 겁먹었는지 어땠는지,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딱 3일 제일 힘든 그때에 아들들이 12명이 쫓아들어가지고 그 세겜 땅에 있는 할례 받은 남자 곧 군사들을 다 몰살시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야곱 시대는 이 위에 있었지만 그것처럼 주변은 지금 나라들이라 그랬어요. 왕들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번 이 사실을 알고 공격하면 주변 왕들이 이 할례를 몰라요?
알아요. 공격하면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멸절당하는 거야, 남자예요. 군사가. 그런데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애굽의 수치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위에 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 위에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여기다 더딥혀 볼게요.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이 위에다 더딥히면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더딥혀지더라고요. 먼저는 신앙이란 것이 뭔가 더딥히는 걸 위에다 쓸게요. 신앙이란 것은 첫 번째 따라하세요. 잘 버티는 거. 잘 버티는 것, 이게 신앙 같아요. 무식하죠. 지혜롭지 못하죠. 지식도 없는 것 같죠. 나도 고통. 이건 내 고통이야. 살을 베어낸 그 고통이야. 밖에서는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의 고통이에요. 내 몸의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말씀 붙들고 잘 버티는 거. 지금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일주일에서 10일을 참아야 되는 이 고통, 잘 버티는 게 신앙이구나 라고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잘 기다리느냐. 2가지 볼게요. 애굽에서 잘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어. 그런데 우리를 인도해서 어쨌든 불평불만에 또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모세가 없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여기서 죽이려나 보다. 모세도 도망갔나 보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따라하세요. 나를 인도할 신을 내가 만들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와 보니까 기다리지 못한 세대가 아니라 그 자녀 세대들은 여기에 와서 이 요단을 건너와서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나 다 아는데 그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할례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잖아요. 주변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요. 이 기다리는 것은 내 고통이 끝나길,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빨리 상처가 잘 낫길, 이 아픔이 떠나가길, 이걸 기다리는 것 말고 여기서 뭐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게. 그게 저는 깨달아 봤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은 게, 신앙은 뭔가 외부로부터 이게 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이 고통, 이 고난, 엄청난 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그 찬양이 있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하는 찬양과 그
랩이 같이 섞여 나오는 거, 그거 참 좋은데, 그 랩을 내가 못 쫓아할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네네네 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랩을 못해서 가사를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머리 하여튼 했는데 그거는 못 외워. 머리가 나빠서 안 되겠어. 예.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긴 이유가 있으시겠죠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따라하세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두 개 다죠? 네. 이 할례가 표시를 했으니까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내가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고통이야. 몸의 고통, 시간의 고통, 삶의 고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정리하셔도 좋아요. 얼마나 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부모들이 아빠가 실패했지만 여기서는 내게 주어진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지만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고 있구나. 네.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할례 받은 이 순간 행복하고 좋은 순간일까요? 두렵고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픈 순간일까요? 할례 받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할례 받고 나니까 너 애굽의 수치에서 내가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수치를 면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애굽의 수치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줄 거야. 할례 받고 나니까 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데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이 환경상의 여건을 보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더딥혀 놓고 나면 여러분도 뭐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 주보에 그대로 적었는데 하나님은 속성보다 숙성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이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요. 나는 빨리 하고 싶어. 빨리. 근데 하나님은 빨리 안 해줘. 도리어 빨리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 가운데 여기다가 이 고통이란 걸 집어넣어. 이 고통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숙성시키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숙성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숙성될 때 잘못 숙성되면 썩어버려. 근데 숙성될 때 제대로 숙성되면 최상의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제 기억에 그 전에 집에서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본다 하고 만들어 봤는데
숙성이 안 되고 썩었어. 왜 썩었나 보니까 좀 아깝게 생각하면서 설탕을 아꼈어. 썩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설탕을 많이 집어넣고 하니까 숙성이 잘 되더라고요. 그 설탕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빨리 만들어지고 싶어서 나를 쏙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이제 저기 가서 있어요. 부패될 거예요. 숙성과 부패는 다르잖아요. 저런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 말씀과 함께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고통이 없으면, 따라하세요. 고통이 없으면 숙성으로 되고, 고통이 있으면 숙성된다. 저는 이제 이거가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정리가 되면서 좀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한번 숙성됐으면 됐지. 뭘 그렇게 하나님 자꾸 이 문제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꼭 쥐레밭같이 군데 있게 만드시느냐는 거예요. 한 번만 했으면 됐지. 그런데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는 고통 가운데 계속 그들은 진행되어져 가죠.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야. 여기서는 또 시작이야. 이 과거도 시작이었지만, 요단 건너는 것도 시작이었지만, 이것도 또 시작이야.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또 올 거예요. 근데 또 오지만 그 또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한번 이 하나님의 심정 세 가지를 한번 그 고통 가운데 씌워놓고, 그리고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본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잘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버티고 잘 기다리면서 무식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은 이 특별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나오고 할례를 시킨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장 이후로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4장 5장 1절 전후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되어지면 이 길갈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그 요단을 건너게 했다라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다가 여기 이 길갈에 기념비 세워라. 4장 20절에 기념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여기서 할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읽었던 9절 이후 10절로 싹 내려오면 여기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알죠? 피의 역사, 패스오버. 애굽의 문선주에 발랐던 그 패스오버. 그 자체를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걸르고 이제 할례를 마치고 살만해지니까 너 이거 기억해라.
애굽의 그 수치로 네가 벗어나게 해줬던 그 홍해 사건 이전에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냈던 것을 너 광야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던 것을 너 기억해라. 이건 신앙의 연조가 짧던 길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길으면 긴 만큼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 기념, 내가 거기서 거듭난 것,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하신 것,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저처럼 60년이 넘었든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함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은 너 다시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거룩하죠. 거룩함을 너 찾으라는 거죠. 이게 곧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죠. 거룩함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다 좋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고통이 나한테 또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래야 되냐고.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또 하나, 지금 이 고통 안에 내가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이 경고만 이겨 버릇 없는 감히 네가 이걸 나한테 물어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왜 나일 것 같아요? 왜 내가 계속 이 고통의 연장선상에 내가 있어야 할까? 왜 나입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 빨리는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이 질문 속에 있었는데 그 질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 해봤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대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너니까. 너니까. 이 말씀으로 인생을 포기하실래요? 하나님이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몸부림쳐지고 하여튼 뭐든지 고통이니까 할례 받았을 때 그 고통,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여기에 하나님 왜 또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말고 딴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니까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심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너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삶 가운데 뭔가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셔서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그 0이 1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좀 더 기다렸다 아멘 하시지.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1억이 되고 하시는 0에서 시작이었어요. 항상. 1000에서 시작해서 만을 만든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나를 0으로 만드시고 0에서 시작해서 1이 되게 하고 10이 되게 하고 100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다 그래요. 어떤 삶 속에는 영적으로 내 모든 것을 세상 것 다 버리고 마이너스가 된 것 같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누구보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세상 거에 막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잘 버티고 잘 기다리며 내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속성을 구하지 않고 내가 숙성돼서 잘 발효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으로부터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업그레이드 하시며 이제 가나안이라고는 엄청난 것을 들어가서 부실 수 없고 깰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여리고를 승리로 거두시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음성 듣게 없어서 너니까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난 것도 0을 만드셔서 그 위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